자, 오늘 본문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교환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서론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를 거기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 애굽에 내린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때때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재앙을 거두신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범죄했을 때에 모세가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죠. 이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서 무엇을?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재혼을 했어요. 두 번 재혼한 거죠. 재혼했을 때에 그것을 보고 누이 미리암이 비방을 했습니다. 구스 여인, 지금의 에디오피아거든요. 틀림없이 피부색이 검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특별히 선택받은 지도자가 피부색이 검은 그런 여인과, 그것도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냐 비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징계하시기를 나병이 걸리게 되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모세가 중보 기도함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도 아실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환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모세가 기도 응답받은 사건, 모세는 어떤 면에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냥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도 좀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써가지고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의 소원이었고,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기도겠지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리고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이 끝나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단칼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민수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잘못한 것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여기 두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응답이 거절된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하고 아론은 들어가지를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이렇게 될 것이다, 혹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써놨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돌이키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뭐예요? 붙잡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이 줄을 쳐놓으세요.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나의 어떤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했지만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기도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자녀가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미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기도를 바꿔야 되겠죠. 이런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제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는 정말 간절히 소원이죠. 저 같아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사실은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마 이렇게 바꿔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때를 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때 쓰는 기도, 물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자기 욕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생각되는 것을 붙들고서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뭐라 그랬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줄 쳐놓으세요. 그의 뜻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사실 다 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 교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게 나오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들,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책에 수많이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것도 단순히 교훈적으로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실제 사건들 속에서 기록을 하셨는데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역사가 지금 나의 상황과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서 기록함으로 이럴 경우에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뜻, 말씀을 주시거든요.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아니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도 잘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성공하려면
기도하는 만큼 성경 보고, 또 성경 보는 만큼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과 기도를 같이 병행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지 않으면 엉뚱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한다니까요. 엉뚱한 것을 뭐 본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엉뚱한 거 봐서요, 뭐 환상 보든지 꿈을, 엉뚱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근데 모르니까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는 하지 않고 성경은 또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머리가 커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들춰놓으십시오. 중반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줄쳐놓으시고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두 가지 줄을 쳐놓으셨으면 제가 말씀드릴 때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을 따라서 기도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찾아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기도 안 되고 기도하지 않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에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이 놀라운 은혜죠. 반드시 응답되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당면한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실까요?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므로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 구조를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다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는 잘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성령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에 따라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기도하면서, 아니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아시거든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아니면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을 갖게 하시든지 하여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게 되고 그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때를 써서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모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기겠습니다. 불순종, 죄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벽이다. 모세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 줄쳐놓으세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민수기 2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치니, 거기 줄쳐 놓으십시오.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확인하며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2번을 반석을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내용을 잠깐 정리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에 근거하여? 이전의 경험에 근거하여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방법에 의존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것이 2번 있어서요. 이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모세가 사실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모세가 그때 분노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이 사라져가지고는 이전의 경험에 근거해서 반석을 땅땅 2번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을 내셨습니다. 문제는 모세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 아주 소중하죠. 과거의 경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것을 우려먹어서는 안 돼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지금 상황에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실 이 지금의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전 것을 거기다가 막 집어넣게 되면은요 모세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오늘 주시는 은혜는 오늘 새롭게 받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는 오늘 받아야. 아멘.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던 거요, 그거 우려먹으면 안 돼요. 그게 기반은 됐겠지만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이 모세의 경우에서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불순종 때문에
기도 응답이 방해를 받은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모세가 또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어서 땅땅 친 거죠. 자, 이 말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서 가지고 한 이 말 중에서 모세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에서 우리가 맨 끝에 있죠. 거기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지금 백성들을 보니까는 모세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사건건 지금도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애써서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런 경우에 좀 잠잠히 있든지 그런 거죠. 속상한 거죠. 막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분노가 있다 보니까는 이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팡이를 들어 치는데 이런 거죠.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마치 모세가 누가 내는 것처럼 자기들이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건 아론과 함께 서 있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안 해요. 모세가 물 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놓질 않았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거룩은 뭐냐면 분별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마치 자기들이 이걸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일이 나중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뭘 일으킨다?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속상해도 분노가 나를 끌어가지 않도록, 아니면 상한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뭐 하고 났을 때? 네? 깊이 기도하고 났을 때,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한 곳에서 여러분의 길가를 만든 그곳에서 정말 깊이 하나님과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세요. 딱 일어났을 때의 마음이 어떻든가요? 꽉 넓어져 있죠.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저 문 열고 나가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밝아 보이고요. 그리고 누가 뭐 나를 흔들어도 그냥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맞죠? 물론 그게 오래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오래가지 않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불순종, 죄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문제를 다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죄가 우리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장벽이거든요. 장벽을 제거해야 되죠. 장벽을 허물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성경에 보니까는 기도에 관해서 우리의 향이라 그래요. 이 향이 천사의 손에 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게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향연이 쫙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걸 막는 벽이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죄라는 겁니다.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한 것,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백하는 순간 그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돼 있어요.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앉아서 뭐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자신을 살피십시오. 내 속에 어떤 죄가 없는지,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기도의 응답의 7가지 장벽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무조건 간구하지 말고 누구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십시오.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기도가 깊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따라합니다. 되어진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는 중에 한 가지 한 가지 그분에게 간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결코 뭐하지 않다? 헛되지 않습니다. 앞에 28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28절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넘기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탄칼에 다시는 그런 기도 내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대신 누구가?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 기록된 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기업을 얻어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세를 거기까지 머물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장차 오실 여호수아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기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표하는 이 구원의 섭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해되기 힘든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하나의 과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려서요, 거기 보면은 모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나 더 중요한,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비록 자기는 원하는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서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 모세가 쓸데없이 기도했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모트라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핀잔 듣는 말을 듣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해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
주신다. 아멘. 더 중요한 거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걸, 하나님 내게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고난 중인데 내가 이거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기도하는 과정에서 누가? 내가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는요, 세상에 내가 뭘 얻고 못 얻고 하는 상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변하면은요, 내가 변한 만큼 거기에 걸맞은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돼 있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게 돼 있거든요. 훨씬 더 소중한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얻지는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아니 혹시 내가 원한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실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내 믿음이 변화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 사실 하나님 지금 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분을 주시는 것이죠. 더 소중한,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크게 본다면은 정말 훨씬 더 중요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는 결코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자리 만드십시오. 기도자리 만드시고, 하여튼 기도 길가를 만드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눔 질문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두 번째, 기도한 대로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더 중요한 것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나눠 보십시오.